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날씨는 추워지고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도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갖고 오늘의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약을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또한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는 어떤 일을 초래하고 있을까? 오늘 여기서 불순종하는 여인은 바로 레아의 딸 디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디나의 불순종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한 여자를 보러 갔던 건 세상을 향해 가고 싶어 했던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나 한 사람이 호기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과거에 본인이 살았던 삶, 그것이 그렇게 잃어버린 과거도 아닌데 그 삶은 좀 어떨까 하고 또다시 과거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늘의 세계를 많이 알 것인데 다시 한번 세상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좋았도다 라고 호기심을 낳기 때문에 범죄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파라다이스는 그 낙원 에덴이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데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나 한 사람 순종하자. 그러면 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며 사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전 세계가 잘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된다는 말이 로마서 5장 19절 이하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등장되는 이 34장에는 바로 그 야곱 낳은 디나와 그 형제의 범죄했던 사건을 펼치는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되는 장면을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첫째,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다. 자,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이런 거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불순종한 결과예요. 우리 교인들이 또 이종과 같이 합숙하고 살았던 모든 지난 시절들
조은동의 시절들을 많이 기억한다면 나 한 사람이 불순종에서 온 결과가 첫째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34장의 1절은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바깥에 여자를 보러 나갔을 때에 누가 먼저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디나였어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하죠.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되었습니다. 여인네가 나가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돼요. 자, 누가 먼저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디나에게 모든 죄들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다른데 먼 데서 보지 말고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조은동 시절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나. 늘 말했듯이 이중 밑에서 훈련 받아왔던 사람들은 거의 30년 내지 20년, 작아도 10년 정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 훈련생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책망받고 지적받고 경책받고 견책받고 했던 시절들,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경책을 받았든지 내가 잘못을 해서 경책을 받았든지 먼저 경책을 받는 순간에 자신이 상처를 얻지 다른 사람이 얻는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가 불순종한 결과죠. 그 불순종의 원인은 똑같지가 않고 다 틀려요. 어떤 영혼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라. 어떤 영혼에게는 눈으로 보이지만 비판하지 마라. 어떤 영혼에게는 세상 욕심 버려라. 어떤 영혼에게는 밤 욕심 버려라. 모든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각자가 순종하라는 순종에 대한 어떤 그 제목들은 다 틀립니다. 남이 잘 돼도 너는 시기 질투하지 마라.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이 다 전부가 틀려요. 그러면 그 모든 중에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딱 보면 자기가 불순종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10번도 더 넘어서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또 책망을 듣고 또 힘이 들어하고, 자, 당의자한테 책망을 받으면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 것이지 누가 상처를 받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누구예요? 자신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남을 갖다 견주면서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난 안 끌려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쟤 때문에 계속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자기가 자꾸 오욕을 품고 자기가 자꾸 시험 들어 힘들어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상처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일어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을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이 일어나는데 이 자신이 뭐냐? 자신이 불순종한 결과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알면서 또다시 불순종을 거듭해요. 거듭. 하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기도라고 내려졌으면 어떤 사람 30분, 어떤 사람은 밥을 갖다가 한 솥단지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반 공기 먹고도 기도는 똑같이 해야 되고, 반 공기 먹은 사람은 기도에 1시간, 한 솥단지 먹은 사람은 기도 5분만 해라. 뭐 이런 일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걸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각자의 자기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다른 데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 디나는 딸이었어요.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항상 뒤쳐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종과 남종의 차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롭게 교회하고도 적당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당회장님은 남자 위주야. 남종 위주야. 항상 여자는 뒤쳐져. 같은 과일을 주고 같은 뭐 음식을 주고 뭘 주더라도 항상 남자밖에 모르셔. 여자는 항상 뒤야. 격가지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기가 쉬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디나가 항상 등장된 인물은 여기서 강간을 당했더라라고 야곱의 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34장이 알 뿐이지 항상 12지파의 아들들 이외에는 거론되질 않아요. 아, 딸들이 있었나?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만이 아, 딸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형제 중에 딸들이 있었네. 이런 걸 자세히 관심 있게 안 보면 어머 딸이 있었나? 라고 느낄 정도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다 아들 딸들이 있었네. 이것도 성경과 가장 접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어떤 자리 속에서 많이 해요. 호기심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린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뭔가가 진짜 그럴까? 호기심은 왜 그러지? 하와가 호기심 삼아 선악과를 쳐다본 게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막 말을 붙여가지고 뱀이 꼬임을 할 때 거기 그냥 밀려 들어가요. 막 말을 거짓말을 막 붙여가지고. 근데 너 보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먹고도 싶고 만지고도 싶고 갖고도 싶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사탄은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드겨요. 정말 그랬냐? 안 그럴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는 그 소리에 호기심은 귀가 더 기울여지게 되었고 한번 따먹어봐라라는 그 소리에 설마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나를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 때문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 불순종한 결과 속에서 누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하와가 먼저 상처를 받고요. 아담은 또 누구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역시 상처를 먼저 받아요. 뱀은 꼬시는 그래도 그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고는 악신을 부리시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이라. 근데 간교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입혔지만 사울에게는 시기 질투가 들어가 있었고 골리앗은 남을 죽일. 근데 블레셋인들 다 보면 하나님의 족보상에서 보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서 왜 나는 이만큼 주고 왜 저는 저만큼 줄까? 12지파 줄 때도 나는 왜 요것밖에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저 큰 땅을 주지?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가 축복을 빌어주려고 안습기 줘줄 때 아니에요. 큰아들한테 우수를 올려야 돼요. 작은 아들한테 왜 올리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받은 그 뒤를 잘 쳐다보면 불순종한 결과예요. 분명히 A부터 B부터 Z까지 내 옆에 많은 동력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면 다 이종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 속속들이 그 사람의 속성, 성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령을 받았고 어떤 은사 능력 받았으며 얘는 이런 거에 말에 약하고 얘는 무시당하는 거에 약하고 얘는 물질에 약하고 얘는 공부 못했다 그러면 약하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이종을 수없이 들려와요. 근데 수없이 듣는 가운데서 이거는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도 너를 무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면 되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무시를 당하는 말이 올 때 흔들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불순종한 결과인데 결국 누가 상처를 받냐?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게 된다. 이걸 수없이 누누이 우리는 익숙하게 이건 생활의 삶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결국을 보면 누구 때문에 뭐 내가 뭐 이게 아니에요. 결과는 아버지가 뒤날 보고 와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가지 말고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가 호기심 때문에 여자를 바라보러 나갔더라. 그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나갔다가 히위 족속을 만나게 되죠.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멸하여야 되는 족속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는 그 족속 중에 하나. 뱀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듯이 이 7 족속도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승리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빼줘야만 되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족속하고 지금 오늘 맞닥뜨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역대하에 나와 있는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그랬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고 전쟁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했더니 너는 무조건 노래하고 거룩한 의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병은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모압과 암몬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싸우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참견하는 경우,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면 가슴 깊이 생각해. 하지 말라. 아무리 저 A라는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도 너는 참견하지 마라. 근데 돌아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당회장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가진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그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옆에서 도와주다가 시험이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냐. 야단을 맞다 또 시험 들어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하지 말라는 걸 아무리 안타까워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밥 먹는 거 마찬가지요. 어딜 다니는 거 마찬가지, 말하는 거 마찬가지요. 하지 말고 혼자서 하게 둬라 그랬으면 그걸 둬야 되는데 거의 관심을 쓰다가 결국은 본인 말을 안 들으면 시험 들어. 당회장한테 경책받아 시험 들어. 결국은 자신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결국은 순종하라라는 것을 순종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하지 말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남이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냐. 대신 공부를 써줄 수 없고 대신 오간에 들어가 살 수 없고 대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이치인데 안타까워서 하다가 결국은 야단을 맞아. 불순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전에도 지금은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됐으니까 공부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동영상과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같이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시절들도 우리 교인들은 아마 2년 전의 시간들을 참 기억 속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견하지 마라 라고 하면 참 인간은 입이 간지러워서 같은 시험을 받아 어떻게 A라는 사람한테 물어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라고 얘기를 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뒤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말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려와서 총장님한테 경책받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자, 본인이 불순종한 것이 누가 불순종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해놓고 경책받으면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하지 말라. 옆에 와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마라. 아무리 일어나지 못하고 뭐 하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라. 그럼 막 안타까워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이종한테 시켜서 하지 말라 했는데 이종도 안타깝지만 가만히 있는 거를. 왜 이종이 과거 속에서도 가정사가 있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총장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으라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이야기했을도 하나님께서 챙겨나지 마라.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챙겨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종한테 응답이 오면 이종은 쳐다도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네가 하지 마라. 결국은 이종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세요. 그 영혼을 부하게 하세요. 게으른 거를 부지런하게 만드시며 신앙이 없는 힘을 신앙이 있는 힘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거는 내가 안 했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했더라면 정말 총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종이 시켰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환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성경 말씀 쳐다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를 사람이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례들은 지금 잠깐 예화를 들었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지 말라는 거를 해가지고 불순종을 해갖고 책망받은 사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책망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시간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를 쳐다보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쳐다보시면서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서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건 여러 말을 안 해도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익숙해 있는 말씀이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았는데 엄청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해. 이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는 있겠죠. 왜? 아담과 하와의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와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담이니까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 입지 말라면 더 입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조차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한번 순종하라 하는 것은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해서 결국은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하물며 종기를 짠 자국도 남아있는 법인데 이 시험 들어서 자꾸 좀 이게 상처가 남아서 결국은 당회장님의 경책을 못 받고 배신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맨날 그래? 본인이 불순종한 건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왜 나만 갖고 야단치시지?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집사 시절 맞았으면 됐고 강도사 시절 만났는데 목사 시절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빠딜리 받아가지려면 순종부터 해야 된다. 사무엘상의 15장의 22절부터 쭉 기록한 말씀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귀가 있으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내는 것보다 순종이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순종 못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거들러 올라가면서 정말 앞으로는 내가 불순종 안 해서 상처받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결과의 두 번째는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나 상처받는 것을 하나 끝나면 좋은데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 디나 혼자 나가갖고 강간을 당했는데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은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아버지는 여기서 약속을 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는 주장이 달라. 같이 살겠으니까 그래? 근데 여기서 아주 간사한 마음과 아주 악독한 마음이 들어가서 오빠들이 계략을 만들어요. 살 꼬셔가지고 이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할례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큰 죄를 져요.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한테 할례 받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세례적인 거. 지금 시대는 성령 받는 세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라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빙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죽여요. 얼마나 큰 범죄라는가.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앞에 아주 듣는 척을 하고 있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쫙 듣는 것 같아요. 전부가 아내를 삼게 하라고. 이제 야곱이 7절을 쫙 넘어서 8절 보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려 아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부탁을 하죠. 너희가 우리의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자, 기업을 하면서 쫙 얘기를 하죠. 세겜도 디나의 아비야 남형들에게 이르되 자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을 내가 수응하리니 다 들어주겠으니 라고 말하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원해도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히시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여서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거짓말하는 죄가 하나가 꼈어요. 죄를 얼마하게, 나의 불순종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가. 그 뒤에 할례 받으라고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한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대리하면,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의 복용이라고 그랬죠. 24절 보면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 할 거 다 거기 있는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25절에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을 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자,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여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돼요. 설마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내 오라비들을 살인죄까지 만들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할례 성령의 세례 시대에 살인죄는 뭘까요? 영혼 미워하는 거예요. 영혼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이 살인죄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22절은 말씀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살인죄는 못 들어가. 구약에는 이렇게 직접 살인을 저질렀지만 신약의 살인죄는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나 한 사람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미워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금 비유한다면 당회장님 앞에서 A라는 사람에게 저쪽이 이렇게 하더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과 똑같이 했어요. C라는 사람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도와요. C라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당회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고하게 돼요.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냐? 라고 경책을 받으면 먼저 자신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은 후에 누굴 미워해요? 고자질한 사람. 보고인데 보고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미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계속 아니 지가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당의자 하지 말라 해놓고 왜 나만 미워한대?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져요? 옆에 사람한테 계속 전의를 시켜요. 어마어마한 죄지. 어마어마한 죄.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해요? 신명기 10장에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율법과 율례, 규례 이거 법률을 다 지키라고 그랬어. 이렇게 지키는 자만이 행복해지기 원할다.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는 자, 신명기 1장 21절도 너에게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는 것도 다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지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신명기 6장도 7장도 8장도 11장까지 딱 보면 다 순종, 꼭 그거 보면 양면성을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벌을 받으리라. 분명히 신명기장은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틀림없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인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사실이면서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왜 못 받았냐? 기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왜 못하냐? 앉아있긴 했는데 졸기 때문에. 이유는 정말 너무 많아요. 기도가 좋은데 무슨 성령이 내려올 것이며,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졸고 있는 자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거룩하지 못한 성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가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들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가는 장소가 되느니라. 근데 어떻게 거기서 거룩한 성령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너무도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겠죠.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율법 갖고 은사 능력 못 받고 신여도 못 보고 영안이 떠지지 못하고 천국의 어떤 그 입신도 못 해보고 환상도 열리지 않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은 그렇게 죄를 안 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종은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엑기스에 대한 그 레마적인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변화받는 말씀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개처럼 안 그러겠어요 라고 입을 벌여놓고 또 개가 지가 토해놓은 거 또 먹고 또 먹고는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깨끗이 시처럼은 또 돼지처럼 굴러다니는 것처럼 안 하겠습니다. 깨끗해졌으면 또 깨끗해질수라 진흙탕에 또 굴러는 이 모습들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 시작한 게 그냥 티나가 구경 한번 나간 거야. 자, 얼마나 큰 범죄라는가. 자, 살인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 뒤에 이제 추격을 하고 오는 거죠. 추격을 하고 올 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추격이 멈췄더라. 그런 것이 바로 35장에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들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회개해라. 그래서 그 재앙이 멈춘 건데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일을 아버지가 항상 해결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중도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했어요. 너희들이 저질러 놓으면 나는 해결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냐. 근데 이런 걸 보고 누가 잠깐 구경하러 나갔는데 자, 디나의 생각과 그 오라비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동생을 지켜주지 않고 강간이 들겠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왜 내 자식 딸을 지켜주지 않고 아들들을 지켜주지 않고 살인죄를 만들어? 이거 아버지는 또 그렇게 아니 됐겠습니까? 결국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 자기가 불순종 안 하고 순종을 했더라면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아무 이상이. 저 사람이 죄를 질 리도 없고 불평불만 할 리도 없고 당회장한테 경책받을 일도 없고 당회장님은 힘 뺄 일도 없고 근데 결국은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래서 엄청나게 자신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게도 만들고 급기야는 죄를 다 짓게 만들고 완전히 온욕을 다 하고 거기다 아주 암덩어리처럼 다 전이시켜놓고 자기는 혼자 튀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들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병사 보고 총사하는 거니 저기는 앞에 적군이 있어도 이거 수류탄 꼭지 떼지 마라 이러면 그 병사들은 참 순종을 해요. 근데 자기가 죽을까 봐 꼭지 댔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사례. 지뢰밭이 앞에 있으니 걸어가지 마라 그런데 아주 잘난 체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 지뢰가 터져서 주변 사람 또 다 병신되고 죽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참 빈번하게 많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이거 수없이 들어도 또 이런 모습을 만들어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하고 3인은 하나는 이상 중에 만나고 하나는 대면하고 하나는 기도 중에 만나는 최고의 권위자이라면 권위자일 정도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근데 모세 하나를 그냥 모세가 하나를 내비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론은 아론이 미리암은 미리암. 근데 아론이가 모세 일을 챙겨나다가 결국은 미리암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가 제대로 제사장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은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니 저것이 쬐깐한 게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내 품 안에 놓고 키워줬는데 저것이 잘난 체를 해?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고 책망받아요. 책망받았을 때 회개했으면 모르는데 문둥병이 안 났다는 뜻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웠던 거예요. 저 모세 때문에 아론하고 둘이서 미리암하고 수떡 공론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오직해 안 하고 살이 반이나 썩어가니까 그때서야 아론이가 자존심 꺾고 내 주여 나를 돌아보소. 저 누이가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가는 사람이 되더이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자존심 꺾고 달려와요. 그때 자기들의 기도 아론이 기도 안 들었죠. 미리암 기도 안 들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사장이고 예언의 종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막내 기도를.
자,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일주일만 있으면 나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 먼저 된 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악평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악평을 하니까 쫙 암처럼 전이가 됐고 다 악평을 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속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자꾸 전이를 하니까 수없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역대상 21장에 다윗 하나가 호구조사, 인구조사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 암으로 전이가 되는 거와 똑같죠.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아하왕 하나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하왕과 거기 군사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결과로 나만 상처받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인가. 그게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을 시켜놓고 전도해서 영혼구원 시켜놓으면 또 나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챙겨나지 마라 그래 또 챙겨나다가 전도한 영은 떨쳐지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해명해 주지 마라, 영적 얘기 해주지 마라. 그런데 또 영적 얘기하다가 그 영혼 살리지도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낙태가 되고 또 낙태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뭐냐? 우리들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조상이 불순종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순종.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3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3년 반 동안 제자킴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신출귀몰한 그분이 되셨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형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가, 이거 우리 교인들 정말 아셔야 돼요. 늘 얘기했던 설시 참신도라고, 내 혀는 몸을 베는 칼인데 내 혓바닥이 잘못 늘려서 내 몸을 다 잘라놓고 있구나. 영혼도 다 잘라놓고 있구나. 평온하지가 않구나. 뭔가가 어딜 가도 편안하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편안하다, 전에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입을 가만히 있으면 재앙을 부르지 않는다고. 구시화주문이라고 재앙을 부르는 입이 문이다. 재앙을 불러올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당회장님한테 경책을 받았으면 그것이 자기가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을 뿐이지 옳은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경책을 받아. 틀림없이 불순종이 경책받는데 아니라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이전도사가, 저 김전도사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서, 그러면 자꾸 형제한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나 혼자만 죽기 억울하니까 너희들도 다 죽어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왜 형제에게, 내가 입만 나누고 있으면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억울하다 뭐다 이러면서 입을 열어서 죄를 짓게 만드느냐. 여자들이 정말 셋만 모이면 적십자라가 깨진다는, 계집여자 3개 모이면 간살간이 들어가갖고 얼마나 적십자락을 깨는지. 오늘 디나가 여자를 만나러 갔다 오지 남자 만나러 간 게 아니야 그냥. 어? 얼마나 여기 여인네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아직도 사치야. 이 모든 세상 것을 못 버려서 그럼 나갔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우월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또 얼마나 잘 사나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자꾸 입을 벌려서 죄를 져서 그 출애굽기 15일 만에 갈 걸 그냥 40년 동안 죄를 져서 계속 죄 짓고 결국 부모를 통해서 내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하나도 없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받은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질 않았어요. 20대 미만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라. 그럼 과연 은사능력 받은 사람들, 성령 체험 받은 사람들 다 뭐했나? 다 죽었더라. 지금 이 시대 차라리 율법을 10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모태신앙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야.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눈은 떠졌지요. 남을 판단하지요. 머리는 떠졌지요. 남의 귀가 들리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교인들인데 어디 가나 판단 뺏기 들어오지 않으니. 내장 속에 오장육부에도 백혈구는 안 좋은 균을 다 먹건을, 백혈구는 다 안 좋은 것들을 다 잡아먹고 적혈구에 방해를 하지 않는데,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좋은 것을 다 뿜어내 절대 방해하지 않는데, 그 오장육부가 자기 기관이 할 역할만 하지 절대 다른 기관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밥을 먹기 시작해서 혀도 신맛은 신맛, 단맛은 단맛, 쓴맛은 쓴맛, 이것을 내는 역할만 혀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하여 양 사이드에 목구멍에 쓴맛을 넘기면서 자기 할 역할들만 담당하는데, 오장육부도 식도는 식도, 위는 위, 간은 간, 12장은 12지장 다 콩팥 자기 할 역할들만 하는데 어딜 참견하고 있겠느냐.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았다는 오늘 디나는 야곱을 통해서 조상 이삭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 전설 따라 내려오듯이 그걸 다 들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란 것도 없이 오늘 범죄를 하죠. 우리 교인들이 오늘의 말씀들을 좀 잘 듣고, 특별히 이종한테 많이 합숙을 받으면서 훈련받았던 훈련생들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다.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나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자 이제 대강들 알았더라면 나한 사람이 정말 순종하자 이를 악물면서 불순종해서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든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니까 더욱더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나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결과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시킨다. 자, 자기가 상처를 받고 형제 오라베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완전히 이름을 더럽혔어요. 27절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합습니다.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세겜과 모든 사람을 다 죽였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 것에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합니다. 30절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 오라비가 막 부모한테 대들어요. 너희들 일로 인해서 지금 나와 내 집이 망하게 생겼다. 믿음의 가족이 망하게 생겼다. 지금 오늘 이렇게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라버니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응? 아버지가 더 아프겠죠.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근데 아들들이 자기의 무슨 동생인데 자식이냐? 아니,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와 같이 대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 소리를 쳐요. 자, 이런 사례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혼이 쓰러져서 영혼이 아픔을 당하고 안 좋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당회장님이 더 마음 아팠겠지. 자기들이 더 마음을, 책망을 쳐도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마음이 아프냐? 그러면 그대로 두겠어요? 엎어져 있는 거를? 내가 가서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이러고 소리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쩔쩔매고 가는데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정말 가하니까? 이런 소리 똑같은 거야. 내가 그거 좀 도와줘 그랬더니 뭘 그렇게 하고 그거 갖고 난리세요, 당회장님은. 자, 이렇게 하면 깜짝깜짝 놀랄 거야. 여러분들 그 자리에 많이 있었으니까.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많으니까 안타까워도 돌아. 키가 조그매서야 달랑달랑달랑해서 선반 좀 매줬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이거 똑같아. 뭐가 안타까워서 내가 속거리면 들어넣었어요. 그거 뭐 잘못됐습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창세기 22장에 그 17살짜리가 지금 모리아산으로 번제물이 되어서 갈 그런 계획이 있어도 네가 질 건 네가 지고 이삭이 질 건 이삭이 져라. 그래서 지게짐을 져서 번제물이 사는 게 동물이 다 탈 때까지 이걸 번제를 맹기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상상이 가죠. 그 나무를 번제물과 번제 뭐 들고 가는 거 그거 이삭이 거는 이삭이게 들고 가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들고 갔고 거기 있는 종들이 들고 간 것까지 같이 합세해서 들고 갔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당회장님이 이해 안 돼요. 이랬던 사람이 오늘의 말씀 듣고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때때는 아주 이종은 사랑이 정말 없는 사람들, 자기들보다도 사랑이 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착각을 해. 왜 우리 당회장님 사랑이 저렇게 없으시지? 본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이간질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 영혼 뭐 허물을 덮어주라는데 우리 당회장 허물을 자꾸 들춰내. 허물을 덮어줘라 라고 했던 베드로 4장 말씀을 비롯하면 맞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비롯하면 안 맞아. 죄를 진 자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경책을 하래. 그러면 그 말씀은 찢어버려야 되느냐고. 그 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셨지? 왜? 이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지 될까?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건 누구? 사단이가 우리에 대해 생각을 갖다 심어놓고 마음을 심어놓고 아무리 안타까워 보여도 그냥 눈을 감고 귀머거리 3년만 돼보자, 장님 3년 되고 벙어리 3년만 돼, 이렇게 구현을 했으면 곡식이 생겼을 거야. 말씀의 능력이 생겼을 거야. 그런데 꼭 예화를 꼭꼭 찍어줘도 못해. 그 다음 시간이 가면 또 그래. 하지 마라. 그런데도 또 그래. 안타까워도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당회장님이 경책을 하면 아이고요, 얘는 이만큼 이랬고 이만큼이라고요. 못 보셔서, 당회장이 못 보셔서 너무 그냥 몸이 그냥 한계가 올 정도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막 대들어. 오늘 여기 있는 아니 디나가 창녀와 같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요? 이러고 지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축시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자기 상처 받는 거에 옆에 사람 죄를 짓게 만들고 당회장님이 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명예훼손을 시키는 거 똑같은 거야. 아주 그냥 당회장님이 능력 있고 은사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와. 왜냐? 병든 거 고쳤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건 모르고 저 사람 병이 안 났어. 하나님이 때린 거 모르고 병이 안 났어. 당회장님 은사는 게 없어. 당회장이 말한 대로 했더니 안 돼. 이러면서 전부가 투덜투덜하게 돼요. 그러면 당회장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맞나? 제사장이 맞나? 이러면서 믿음 없는 초신자들은 뒤에서 후역들을 하고 뒤에서 쏙독공론이 일어나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반성을, 특별히 이종하고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없는 시간에 변화받으면 아니 저런 인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놈은 당회장님이 능력이 있어. 아유 능력 없는 것 같아. 자, 이게 전부 명예훼손이에요.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시킨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이. 맨날 봐도 똑같아. 당회장님 앞에서는 아불 떨면 잘하는데 당회장님만 없으면 계속 말 거칠지요, 응? 까다롭게 하지요, 양보 못하지요, 명령문 내리지요, 게으르지요, 기도 제대로 못하죠. 이걸 다 불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당회장님 명예가 아주 자랑스럽게 나타나겠냐고요. 훼손이 되죠. 당회장님 아니야, 똑같지 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저런 실수도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종은 불순종을 뭐하면 이 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려서라도, 욥한테 악신을 부려서 승리했기 때문에 욥은 축복받았고, 사울왕한테 악신을 부려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결국은 불순종에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서 이 종을 배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배신했노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라. 왕을 세워달라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시작되는 게 바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8장에 9장에서 9장에 택하고 그렇게 10장에 11장에 세워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왕을 세우기 시작하지 이제.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모님의 명예를, 나를 낳아준 영적 부모님을, 아니면 당회장님을, 아니면 뭐 총장님을, 여러 가지 뭐 스승님을, 뭐 여러 가지 등등 명예를 훼손시킨 적은 없는가? 나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왜? 내가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이 불순종함으로 자꾸 초신자들 앞에서 지금은 뭐 만날 수 없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돼도 교회를 못 가니까 조운동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경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아니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성격도 안 고치고 그 무슨 은사 능력이 있대? 아이고 변화받지 못하고 아주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거대.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죄를 지면서 돌아갔고 얼마나 이 종을 명예훼손을 시켰는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떠나간 많은 전도에 받았던 사람들이 본인들 때문에 먼저 된 사람들 경책해서 변화받고 거듭나게 하려고, 그 사람 경책하는 건 나는 경책도 은혜야 그러고 받을지 몰라도, 초신자가 와서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경책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뺏긴 경책하는 교회가 없을 거야. 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다 사랑 축복받는 얘기, 이런 얘기지. 누가 경책을 하고 야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돛대이 시장처럼 아무렇게나 부모 없이 자란 불량자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종이 때때는 어떤 성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사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걸 우리의 이 어둡고 힘든 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재앙이 어느 때인가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더 자자 눕자 이런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 잠깐 문 밖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한 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받아요. 결국은 강간을 당해서 그 오라버니들이 살인죄, 이 살인죄를 어떻게 할까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부모님이 너와 내 집이 망하게 생겼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 사장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못 받게, 유다인들이 구속을 속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하기 때문에 에스더 왕은 죽으면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들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노임을 받게 되리라. 모르드게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에스더 왕후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한 사람과 안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때 속이 상하고 있을 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서 본인이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들을 쫙 하나님으로 또 받게 돼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겠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책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랬죠. 지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이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 무엇일까? 첫째,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다. 바깥 세상에 남들이 잘 되든 남들이 못 되든 남들이 칭찬을 받든 남들이 야단을 맞든 우리는 신경을 끄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듭나야 되겠다 생각들을 하시길 바라고,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드니까 때때는 불순종해서 혹시라도 당해된 경책을 받았을지라도 그저 입에서 삼키고 기도하면서 언제 오는데 그랬는가 하고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형제들한테 대해줘야 그 형제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찌그러진 얼굴로 하면 반드시 물어요.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당해자한테 책망받았어? 우리 교회 주특기는요, 얼굴이 찌그러졌거나 그래서 당해자한테 책망받았어? 이게 첫 번째 답들이야. 그럼 얼마나 큰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부모님의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이니까 당회장님 하나님이 쓰시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 은사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을 도구로 삼으시고 경책을 하는 성부 하나님의 무서움과 사랑을 해주는 다시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과 그리고 은사를 나눠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 종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게 되었으니 정말 이제는 십시일반 다 노력을 해서 본인들 자신과 집과 가정 모든 것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키고 그리고 나라도 지키고 당회장님이 이제 그냥 젊고 막 30대 40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70이 넘어간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인데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70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생각 좀 한다면 이제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내가 들었을 때 어려운 일일지라도 순종하자. 어떻게 내 생각이 어떻게 맞겠어요. 본인들 생각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려운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맞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분들이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니까 누구든지 다 축복을 받아 누려서 정말 교회도 병원도 그리고 학교도 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이는 자꾸 먹고 늙어가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혼의 쉼터가 우리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이제 나은 사람이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순종해보자. 어떤 것이 나에게 달려도 나는 절대 불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아주 다짐 또 새로운 각오를 하셔서 정말 12월 달에 좋은 결과를 얻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